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월 29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지사 부진즉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작가 허영만 선생의 작업실 벽에는 그가 직접 그린 그 식객에 나오는 만화 두 쪽이 항상 붙어 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그린 만화를 붙여놨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거는 그림 그릴 때 참고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그린 건데 참고한단 말일까? 오랫동안 그리다 보면은 인물들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보고 내가 처음에는 저렇게 그렸구나 라고 참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대가들은 남다른 재능을 타고난 큰 노력도 없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리라 생각합니다. 타고났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재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타고난 재능만으로 대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만화를 그려온 허영만 선생 같은 대가도 자기 그림을 붙여놓고 그걸 봐가면서 실수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사회생활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만 하면은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아니,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연습은 무슨 연습, 매일 하는 일인데 라고 습관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날리는 야구 선수도 매일 수백 번, 수천 번씩 쉰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연속 11차례 통산 13번이나 홈런왕에 올랐던 일본의 야구의 영웅 왕정치 오사다하루는 현역 시절 경기하러 가기 전에 스윙 연습, 또 경기장에 가서 스윙 연습, 경기 마치고도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닌 코치 집으로 찾아가서 했다고 합니다. 타격의 천재도 매일 연습을 쉬지 않은 것이죠. LPGA 세계 랭킹 1위 신지혜 선수는 단조로운 삶에 지칠 때마다 PGA 투어 최다승을 기록한 전설적인 골퍼 샘 스니드의 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연습이 근육의 지능을 만든다.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을 약 3,000번 반복해야 그 단어가 혀에 새겨져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한 동작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1,000번, 10,000번 엉덩방아를 찧으며 연습했다고 합니다. 해답은 집중과 반복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수없이 반복하는 연습을 통해 탁월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들도 수천 번 노래하면서 곡을 입과 몸에 익히고 나서 음반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화를 그리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운동선수도, 가수들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할 말씀, 신명기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면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받는 길은 오늘 본문 13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은 사람이 강물을 밭에 대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와 추수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와 추수할 때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1년 내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 강수량이 얼마냐는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와야 할 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딱딱해진 땅 위에 10월에서 11월까지 이른 비가 내려줘야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꼭 와야 하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자, 씨를 뿌리지 못하는데 무슨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른 비가 제때 와서 씨를 잘 심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 해에 3월에서 4월 사이에 오는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또 기름 그리고 가축이 먹을 풀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라는 당부에 이어서 스스로 삼가 우상에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바알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판과 저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강대국의 침입을 받고 그만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둘 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여야 합니다. 몸에도 늘 붙이고 다닐 정도로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자녀를 이끌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간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에 환한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자녀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십시오. 모든 가정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수시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집의 곳곳에 냉장고 앞이나 또 실례지만 그 화장실에도 또 문을 나갈 때도 또 어디든지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수시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는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는 돈과 권력을 섬기라는 유혹을 받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더 힘써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관계시설을 의지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럴듯한 신화로 꾸며진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지식과 기술 등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힘이 세다고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나라들도 사람들도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고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그 바이러스가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숨어 있고 바이러스만이 죽음의 사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닙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모두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참된 복의 근원이십니다. 일평생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도 붙들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돈을 의지하라, 권력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승리를, 부활을 확신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 위해 이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열악한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